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경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되새게 되고 그 기쁨으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마치고 이 시간 3일반 예배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삶의 무게로 영에게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니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뜻대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다름질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세속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사랑이 슬픈 지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고 그 역할을 한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애타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소리치고 있었던 그 마음과 믿음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스며들어서 항상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화면에 저희 말씀 같이 보면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보내기 전에 40일을 평일 40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은 40일이나 되는데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그다음에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절기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부활주일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50일 동안 기쁨의 이제 날이라고 해서 기쁨의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기뻐하는 날로 정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순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한 주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구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북 동로에 우리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북 동로의 안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10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전 9시 반에 출발합니다. 운동 종목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야지 많이 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가시고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한 3시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요. 3시 정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보낸 후에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소요리 문답 38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8번째 질문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라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있는데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 뭐 살아있을 때처럼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을 만나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들도 은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혜택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네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영광 중에 우리가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우리가 신자임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구나. 이 사람은 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 받는 세 번째 은혜는 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 무죄를 선고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부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날에 신자임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성경은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고 심판날에 신자임을 인정받고 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글자가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대상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영광 중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혹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영광 중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두 번째는 심판날에 신자임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심판날에 우리가 신자임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하도 많은 얘기들이 재판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재판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심판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신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인정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심판날의 신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어떤 협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다가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시인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성도이고 신자였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참된 신자였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먼저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우리들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였음을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 받게 되는 은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많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변호하기도 하고 또 죄를 묻기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옳은가 누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판사가 선고를 해야지 끝나잖아요.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선고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축복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성도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일들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할 때 주시는 세 번째의 축복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종종 살다 보면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었죠?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해서 얻었나요?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해서 얻었나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 얻었나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구원의 결과와 판단한다는 거죠. 대비시킨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을 얻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행위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파고 들어와서 네 행위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 못하는데 네가 그렇게 헌금 많이 못 드리는데 네가 그렇게 봉사 많이 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네 구원은 거짓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이렇게 흔들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무죄를 우리에게 선고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은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성도들은 오른편에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왼편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다가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부활을 통해 소망이 주어지고 네 가지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아직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었던 곳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끌어올려 그리고 들어 올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 하잖아요. 그 휴거라는 말은 한자로 끌어올린다는 거, 들어 올린다는 뜻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해도 표현은 맞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 은혜가 다시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공적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을 즐기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활의 이 기쁨은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혜택 네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혜택 네 가지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네 가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숨이 만약에 멈추는 때가 온다면 그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순절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부활의 혜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신자임을 인정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의 은혜와 네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교회 나오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혜택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약속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특별히 성도들이 일하시는 세상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영육이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과 마음이 아프고 고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